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의 진흙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레나 파스퀼리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지은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숲속 위 언덕 위에는 세 그루의 어린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고요한 숲속을 소리 없이 내리비치던 어느 날, 이 세 나무는 서로 각각 자기에게 있는 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품고 사는 것이 그 첫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5대양 6대주를 항해하는 큰 범선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사람들의 감동과 탄성을 자아내는 낙낙장송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와서는 첫 번째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의 몸이 베어져 나가고 깎여져 나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곧 보석 상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아픔을 꾹 참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꾼은 그 나무로 보석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꾼은 다시 숲속을 찾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5대양 6대주를 항해하는 멋지고 큰 범선이 될 거라는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베어져 나가고 깎여져 나가는 아픔을 견뎌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꿈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범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의 조그마한 고깃배로 전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역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번개가 세 번째 나무를 내리쳤고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숲속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나무꾼이 와서는 번개에 맞아 쓰러져 버린 그 나무를 끌고는 쓰레기 더미에 장작 더미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순간 세 번째 나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새 나무는 한때는 아름답고 멋진 저마다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출산할 날이 되었지만 여관을 찾지 못해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까스로 마국간을 찾게 되었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말 구유의 먹이통, 그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유는 첫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온 인류의 보물이신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청년이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낚싯배에 올라탔는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탄 배는 두 번째 나무로 만든 고깃배이었습니다. 그 고깃배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3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로마 군병이 와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번개에 맞아 버려진 나무, 그 세 번째 나무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더니 그 젊은이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고 언덕 위로 올라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젊은이를 못 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젊은이는 예수님이셨는데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그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세 번째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나무 모두 다 자신들만의 꿈이 있었지만 그 꿈들은 한때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 이 세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재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보다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야심성 유휘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 뜻은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밤하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욱더 찬란한 광채를 발하게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낙심과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고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BC 627년에서 BC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죄를 짓고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예레미야는 뜨거운 눈물과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였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누군가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로 일컫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예레미야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토기장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진흙을 반죽하고 또 빚은 후에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구워서 여러 가지 용도의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라고도 하고 옹기장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듬뿍 담긴 특별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본 것은 토기장이가 이미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목해서 보실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진흙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하고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의 결정과 권한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 시인이 쓴 옷걸이라고 하는 재미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다시 말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That's it. 짧은 글인데 저에게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옷걸이에 밍크 코트가 입혀지고 옷걸이에 유명 브랜드의 명품이 걸려진다고 해서 그 옷걸이가 밍크 코트가 되거나 명품 브랜드의 옷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올려진 진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신비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져도 진흙은 절대로 토기장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며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인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일 날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명심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그의 진흙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불평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시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설명되지 않으셔야 하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견과 결정이 언제나 베스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아침 일찍 더 빨리 더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의 높은 언덕에 세워진 여러분 게티 뮤지엄, 여러분 게티 박물관을 여러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뮤지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미술책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명 화가들의 진품, 걸작품들을 우리 눈으로 정말 근접한 거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림을 보는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서서 좀 빨리빨리 가지 않고 감상하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면 정말 저도 그림 조금만 배우면 저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림도 있고요. 저건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발로 그린 그림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림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그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린 그림이길래 이렇게 좋은 미술관에 아주 명당 자리에 이런 그림을 전시하고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누가 그렸나 이렇게 보면 이런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by 빈센트 반 고흐. 또 한 그림에 가서 보면은 by 렘브란트. 와,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나 렘브란트 같은 분이 그린 그림은 여러분 이 가격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소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죠? 고가의 그리고 귀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가? 그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어느 시기에 그려진 작품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렸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가 그 그림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은 일어났으며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는 쩍 갈라지고 말았던 것처럼 흔하디 흔한 물맷돌 하나가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또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던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가득히 남았던 것처럼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누군가의 손에 올려지는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에 의해 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의 앞날, 우리 가정의 계획,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진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는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마치 꿈조차 꾸지 않았던,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셔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장래가 그들의 손과 주변 열강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예레미야로 보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젯밤 늦게까지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연초에 가졌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말입니다. 그때 네 분의 강사 목사님이 오셨고 저도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 앞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이 야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앞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가 아니라 왜 성전 바깥 그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아마 솔로몬에게는 많은 의도와 또 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 기둥을 세웠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이거 하나는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아스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의미를 그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렬하게 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고 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 앞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고백과 그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은 3000여 년 전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앞에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앞에도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교회 매각과 교회 이전은 반드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음을 찬양하게 될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에 좋으신 대로,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또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새롭게 시작되는 이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